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로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샬롬. 예.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너희는 길 가다 누구네 집에 가든지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평강을 빌어라. 그 집 빈 평강이 그 집에 합하면 그 집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하지 않으면 그 빈 평강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그냥 샬롬 꼬라보고 이러지 말고 샬롬 했으면 좀 얼굴의 표정이 그게 샬롬이 드러나야 되죠. 샬롬? 샬롬 건나요? 하여튼 그렇게 좀 샬롬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묻어나도록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아까보다 훨 낫네요. 예. 어느 날 문득 제 길을 가다가 아주 연세가 드시고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다가 힘이 드셨는지 앉아가 쉬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저 할머니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보다 저 할머니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분도 한때는 꽃다운 나이 때는 진짜 님 만나려 그런 설레는 가슴을 나도 언젠가 진짜 좋은 남자랑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는 이런 설렘과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 딸 낳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그리고 애들을 다 낳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장성하고 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애들 다 시집장가 가서 다 잘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기다릴 거 없어요.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만 남았던 거예요. 뭘까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몸은 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때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제가 새벽기도를 쭉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빼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갔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주일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소위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에도 있고 흩어진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해진 겁니다. 저들은 바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했는데 아니 예수님 곧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소위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야 그럼 내가 이거 계속 믿고 있어야 돼? 박해는 오고 예수 믿기는 힘들고 예수 믿으려니까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예수 믿으라고 이걸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아니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냥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야 돼?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보다가 그들이 그 무엇보다가 높여놓은 모세보다가 그리고 그들이 숭상하는 천사보다가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으신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막 이러면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서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 것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은 뭐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그냥 살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그 일이 쉽냐? 그렇지 않다는 게 더 문제죠.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중동 같은 저런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라. 하마스 대원들이 소위 기독교인들하고 쿠르드족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 잔인한 일들을 보고 겪은 사람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니까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학교 처음 가서 제가 85학번입니다. 근데 80년대에 있었던 광주 항쟁 그 일들을 이제 학교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막 전시를 하는데 저는 그 사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참을 봤습니다. 왜? 분명히 눈은 있는데 코는 없고 입은 있는데 얼굴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맞춰야지 사람의 얼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냥 뭉개진 거예요. 뭉개진 거.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게 지금 하마스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 여자를 강간하고 그냥 막 시신을 훼손하고 그 충격을 받은 사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다. 터키에서 또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죠. 선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그 무슬림들이 청년들이 와서 칼로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회를 떴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기록들을 보니까 와,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할 만큼 그런 힘든 세월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리고 소개했죠.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 주시라이요. 책 제목이 그래요. 북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 북한에서 믿음을 몇 대째 이어져 오고는 한 중학교 소녀가 선교사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 주시라요. 윗대로부터 믿음을 이어오긴 했는데 도무지 이 믿음이 이 체제 하에서 유용한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건 도대체 뭐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렇다면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그만 우리를 구해 주시라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붙들고 살고 있을까? 이들에게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믿는 바나 우리나 믿는 바는 똑같은데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고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내몰리든지 이 땅에 여기에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죠.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고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좀 더뎌 보이고 지금 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이야기를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지금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니까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뭐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믿음을 소위 말해서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나 아니면 교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걸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거는 생명과 죽음을 갈라내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된 믿음 믿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진짜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걸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더 가르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안식은 남아있는 거다. 영원한 안식의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안식처는 예수 믿어요. 저는 뭐 장로교, 신조 다 믿어요. 성경 내 맷독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했어요. 나는 천국 당연히 가죠.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교했는지 아세요? 저 주일학 교사를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만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현주소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이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쯤 되면 정말 혼란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성도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약속이 남아있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희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만약 이 중에서 제가 어젯밤에 잠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막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인데 아마 여러분 아마 귀가 번쩍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신데 우리 성도들 중에 천국에 못 갈 사람이 못 올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25명이 탈락된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 25명 중에 혹시나 내가 그 중에 1번 어느 집사님 이러면 아마 그분은 보따리싸가 당장 나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나마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 다 안심해라. 너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안식에 들어갈 만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 애굽에서 나와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을 하고 그게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세대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그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넓고 길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 찾는 적다는 이 말, 올리고스라는 말을 양쪽으로 적고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희귀하다는 말입니다. 섬뜩한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이제 와가지고 뭐 희귀하다고 완전 쏘은 거네. 마음 들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오늘 여기 약속에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2절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이유를 분명히 말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결부시킨다는 말은 하나로 만들어 하는 겁니다. 믹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것저것 구분이 안 될 만큼이나 하나로 완전히 만들어내는 이것을 결부시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믿음이 하나로 딱 결합돼가지고 뗄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딱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 둘은 하나처럼 보이는데 되게 쉽게 떨어져요. 이건 결부된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로 딱 달라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지금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덜렁덜렁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믿음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었던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진짜 하나로 되어 있는가? 진짜 그 말씀에 짝 달라붙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길로 가고 있는가?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12명 가운데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경험하고 다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가나안 땅 너무 좋습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10사람과 2사람 차이는 뭐냐? 이 2사람과 10사람의 차이는 이 본 것은 똑같으나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결부한 2사람과 자기 믿음과 별개로 본 10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10사람은 뭐라고 했냐?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냐? 들어가면 된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우리 밥이다 밥.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쫙 달라붙여가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자기의 삶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부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10명은 어디에 자기의 믿음을 결부했느냐 하니까 애굽에 살았던 그 경험을 자기 믿음을 결부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상식 이성이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 성들은 굉장히 높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온 민족들 다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그 큰 놈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 메뚜기 같았어요. 도저히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가졌던 바로 그 지식, 그들의 그 생각이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라고 할 수 있던 거죠. 안 돼.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잖아. 그리고 애고에서 우리 끄집어냈잖아. 우리 오면서 봤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 돼.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자. 근데 이 나머지 10명, 그 다음에 1세대 이 사람들은 뭐냐? 가면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 너희 말이 말했잖아. 두 사람은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두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믿음으로 결부한 사람이고, 나머지 10명과 그 한 세대,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내 믿음과 결부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되겠어, 안 되지 뭐. 그거 뭐 할 수 있겠어? 어렵지 뭐. 그래 살아만 뭐해? 인생 뭐 있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먹고 사는 게 더 먼저지 뭐.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돼. 이러고는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게 뭐냐? 그 나라를 꿈꿉니다. 가나안 땅을 꿈꾸고. 그러니까 10명은 그다음 1세대 그 사람들은 뭐냐?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자. 계속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떠냐? 아니야. 앞으로 가자. 가나안 땅을 가자.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설레어지고 가슴 둥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옥으로 빠지는 거죠. 가면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가슴 설레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설레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된 삶의 모습들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나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북한 땅에서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하는 그게 한 중학생. 선대, 2대, 3대가 이미 예수를 쭉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대요. 그들에게 기쁨이라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배급 조금 타는 거, 노동행생에 오늘 매를 안 맞는 거, 이런 게 그들의 기쁨인가요? 아니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 없이는 결코 그들에게는 웃을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들의 삶을 버티게 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그들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다.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지금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묶여져 있으면, 거기에 결부되어 있으면 살아가는 자체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다 살다가 늙고 병들고 그러고 죽는 거지. 그런 인생에 뭐가 중요해? 이 땅에 그냥 잘 살고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행 다니고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최고지 뭘. 다른 거 뭐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고 그게 믿음으로 결부된 사람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그 나라를 얻어야 돼. 다른 거 다 잃어도 그거 잃으면 안 돼. 그거 잃으면 인생 가장 비참한 사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항상 이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묶여져 있는가, 어디에 결부되어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건가? 뭐 목사님 늘 말했듯이 믿으면 주신다며. 믿으면 되지. 난 믿어요. 나 지금 믿어요. 그냥 주는 거지. 그러면 뭐 기다리면 되지 뭐. 그냥 뭐 이래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천국 주시겠지 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말씀하시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힘만 쓰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힘을 써야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힘써서 들어가기를 노력할 때 우리에게 그 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건 그냥 뭐 소위 말해서 노력하는 종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긍정의 행위죠. 맞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나를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얻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약속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가 먹고 살게 해줬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아이고 먹고 살만해 이제 뭐 니고 난 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거기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노력이 아닌 공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은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게 하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말은 하는데 전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는 본이
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는 이런 삶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 가지 혼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해집니다. 에이 난 예수 믿으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히브리서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을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식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앞에서는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모하고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온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안 맞나 회의가 들고 막 이런 때에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런 판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결부시킨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모하는 것과 힘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쓰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쓸데없어요. 다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한때 한순간이죠. 나 이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약속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거 사모합니다. 내가 그거 기다립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한날 컴퓨터를 켜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인터넷을 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러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한 50대, 60대 되신 분 같은데 이분을 성령을 했는데 세상에나 20대 같이 성령을 했더라고요. 주름 하나도 없이 다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보면서도 와, 이 사람 맞나 싶을 만큼이나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쯤 되면 진짜 누구라도 혹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당겨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땡기 뭐하노? 또 시간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그래 될 텐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 무너집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뭔가를 세우면 그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 지금 현재 있는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성경 외에 변함없는 진리다 말하는 게 바로 인력학 제2법칙이라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니까 사람이 뭔가를 만들거나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점점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분해되고 낡아지고 쇠해 간다. 아니 그렇지 않잖아. 빌딩도 짓고 막 하는데, 차도 만들어내고 막 하는데 쇠해 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시면 그거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데 걸 끌어와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고 쇠해져 갑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새롭게 뭘 한다고 해도 그거 역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가 여기 가고 여기서 빼가 여기 오고 이런 거지, 뭐 완전히 새로 창조돼 가지고 뭐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봅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걸 기대하고 막 저거 했으면 해도 그거 얻으면 그것도 곧 쇠해져 갑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쇠하지 않는 것, 이거 주려고 내가 한 거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사모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모가 되어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쯤 주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사모가 되어지고, 주님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그게 맞게 또 우리가 그걸 합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사모하면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면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지도할 때 보면 청년들 중에 참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세상에 집 앞에서 5시간씩 기다리는, 저는 그래 뭐합니다. 근데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갔더니만 애가 없어가 그때 저녁 한 11시 없어가 그때부터 새벽까지 기다렸던 가 나올 때까지. 와, 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남들 멀리서만 듣던 이야기를 내 앞에서 내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모해도 머시바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헤어졌습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먹은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흐릿해져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 40년 살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운명이라서 그냥 뭐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뭐 사랑이려니 하고 살았는데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살고 이제 우정으로 살죠. 그러면서 갑니다. 뭐 손잡고 가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됩니다. 죽고 못 살아도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힘써야지만이 이루어지지, 이걸 지켜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점점 희미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써라, 사모해라,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유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처음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 이거 가만두면 그냥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쓰고 지켜내고 사모하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쓰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잃어버리지 않죠. 한 번 했다고 그냥 막 내버려두면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거 가지고 힘쓰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힘써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디에 힘쓰냐? 주로 뭐 외적인 게 보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역들 하고 뭐 했다. 중인교회 담임하시던 신성종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불러가지고 막 기분 좋게 났죠. 왜냐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니까요. 신학교 원장도, 신대원 원장도 했죠. 중형교 제일 큰 교회 담임도 했죠. 그가 지금 군선교하는 그분이 창시했죠. 또 기업가들, 회사원들이죠. 기업가들, 기업가들을 선교회도 만들었죠. 막 눈꽃 뜰 새 없이 막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분 간증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이러면서 가는데 그거 다 네 이름 위해 한 거지. 그거 나를 위해 한 거가. 그거 네가 하고 다 네가 박수 받고 네가 영광 받았지. 그거 내 영광 받았나?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잘 알죠?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저 현신이에요. 현신이 아시나요? 이랬는데 주님이 누구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대한민국에서 현신에 모르면 간첩인데 저 현신이에요. 하면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병도 고치고 주의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이야기했더니만 주님 하시는 말이 그거 다 네 이름 위한 거고 네 만족을 위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한 거였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딱 꿰뚫어보면 이야기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우리는 크게 보이는 것, 대단한 것, 이런 것, 나 선교 이만큼 했습니다. 나 교회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사역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걸 힘쓰는 것처럼 봅니다. 그게 나와 있으니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게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힘쓰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니라 드러나는 게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무엇을 하냐? 믿음으로 하는 것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시는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힘쓰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밝혀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부터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찾아 읽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가 딴소리 못합니다. 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힘쓰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뭐하면 교회 짓고 선교 많이 하고 이러면 아니죠. 자, 더욱 힘써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인내를, 그 다음에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 다음 뭐예요?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게 없어야 게으른 게 아닌가? 저게 있어야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게으른 것은 왜요? 저런 게 없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런 게 있어 너에게 흡족한 적, 넘치는 적이만, 저게 너에게 충만한 적,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게 없으면 그의 옛절을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힘쓰냐? 베드로서 1장에 넘어온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7가지 외우기 쉬워요. 그 반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믿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뭐가 필요하냐?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믿음 이거 하면 돼. 이게 아니고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에는 나홀로 독불장군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의 절제. 안다고 그냥 뭐 혼자 나서가 다 안다고 자기 혼자 다 아는 게 아니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데 에이 뭐야 꽉차고 치워자 이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에 뭐가 필요하냐? 경건이 필요하죠. 에이 이러고 계속 참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건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경건은 반드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형제 우애.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인내하고 소용없다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케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덕목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신 이 말씀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쉴 뿐만 아니라 우리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해도 시험할 난당해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그 약속 붙들고 끝끝내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주님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약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결코 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선배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에 결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각자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에 이 약속의 말씀으로 결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전히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마땅히 힘써야 할 곳에 힘을 써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나라를 상속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의 가정과 사업과 손길에 복이 넘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라나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이 약한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가르치고 품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없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사 오늘도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진구 이들의 놀라운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결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태국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선교팀이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이들의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